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하영 집사님 출석하셨다고 올려놨고요. 또 우리 김재명 집사님, 또 김미연 집사님, 박천석 형제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임채린, 임채라 위층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실은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로 해라. 그래서 예배 전에도 바로 왔다 가서 마스크를 쓰라는 등 여러 가지 교회 예배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실은 이제까지 어떤 정부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해라, 대면으로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겁니다. 실은 이제는 교회가 본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한다는 거, 이건 우리 교회 이레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언제 이 말이 처음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준비하시는구나. 그때 쓰였던 말.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모토가 무언가를 늘 준비하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늘 대조를 통해서 우리로 올바른 것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인 죄의 경향성을 표현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죄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가롯 유다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위해서 기회를 찾는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줄 것만 준비하는 거야. 계속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3년여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지만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것만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왜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금의 사태를 보면 교회가 정확하게는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8월 15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복 기간이 5.2에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이미 14일이 지난 겁니다. 5일 정도는 이미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이와 같이 막 교회를 저는 여러 가지 봐도 바로 전날부터 2천여 명의 민주노총이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그들은 아무도 이상 없대요. 그리고 그 전전날부터 14일부터 의협에서
몇백여 명이 4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이상 없대요. 의사는 피해가나요, 코로나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누군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파는 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왜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되었을까? 가룟 유다의 중심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들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느냐? 목사님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신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목사님이 11조 하라 그랬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던 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해가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내가 전에는 11조를 얼마인데 지금 그거밖에 못해서 창피해서 못 나겠대요. 물질 중심이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흔히 시온 학파 또는 혁명당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기보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혁명가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돈괴를 맡아서 혁명당들에게 지원금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우리 일정시대로 말하면 독립군에 지원금 보내준 겁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혁명에 있었으며 혁명은 돈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주관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세리 출신 마태를 제쳐두고 자신이 돈괴를 맡았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들어온 연보를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사관은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돈괴를 탐내는 자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줄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거룩한 척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혁명이나 또 이를 이루기 위한 물질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팔고 내 편할 대로 사는 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교회의 돈을 횡령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정치나 물질의 중심을 두면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하면 여념이 없었던 가룟 유다처럼 세상 중심이 되어 물질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다 라고 밝혀집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도록 준비할까요? 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있고 우리가 묻기만 하면 늘 정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응답받은 것을 순종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인내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쩌녁에 저희 딸이 아빠 나 귀 좀 파줘. 어릴 때 귀를 많이 파줬으니까 귀를 파줘요. 귀 파줘. 귀지가 어딨냐?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귀비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기도합니까? 제 마음속에 사무실에 있구나. 그래서 제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또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디 있지요? 제 마음속에 연필통 꽂이를 찾아봐라. 쭉 들었더니 여기 달랑달랑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딸 귀를 파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멈추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어디 있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무실에 가봐라. 에이, 사무실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이 도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제6장 순종 음성 듣기의 열쇠, 이 서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나 부분적인 순종, 불평하며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나 부분적인 순종, 불평하며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나 부분적인 순종, 불평하며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는 그래서 여유롭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하여 준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준비하는 것을 늘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준비함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하여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우리는 흔히 마가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다락방을 제공한 준비된 주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으로 해석됐지만 마스터, 집주인, 그냥 집의 그 주인.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게 누구였느냐? 마가였다 라고까지 해석하더라고요. 마가가 그 집의 아들이었고 물동이 지고 갔고 그 집의 원래 주인은 아버지잖아요. 그 마가의 아버지가 이것을 모두 준비했을 것이다.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가 없었다면 아무리 다락방을 빌려준 마가의 가족이 있더라도 그 큰 은혜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수많은 마가다락방의 집주인 같은 분들이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며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죠. 하지만 자신의 추종 세력이 사라지게 된 이세벨 왕후는 야, 군대야,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아니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직접 칼로 찔러 죽이고 말 거다.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천둥 속에서도 수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여 죽고 싶은 상태인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시겠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가족과 같은 분들을 이 땅에도 남겨두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들을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핍박이 와서 죽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우리에게 다락방 주인과 같이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자들을 준비시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집주인이 이미 큰 다락방에 자리를 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 다락방 주인이 목숨을 건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실 건데 예수님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미래까지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항거하는 것과 같으며 이단화로 여겨 축출 대상, 역적으로 몰아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소를 제공하며 또한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오고 식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까지 맡아서 해주었다. 자신이 역적으로 몰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단호하게 순종하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기도의 장소, 초대교회의 시작점, 우리의 교회의 원조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체험된 방, 부흥의 방,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주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함에 용기를 낼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꼭 행하셔야 할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해 용기 내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핍박을 두려워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용기 내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내도 순종도 용기 내어 준비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아도 우리의 기도 자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